73페이지 한쪽 가로 2번 자손의 저주와 보호. 자손의 저주와 보호. 여기는 아담의 저주와 보호고 여기는 자손의 보호. 저주와 보호. 자손 가인과 아벨이 이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나오죠. 그 자녀 자손에 대한 저주가 있고 보호가 있고 나오는데 그 역시도 거기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근거 이전에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3대 언약 나오죠. 그것이 바로 그 자손을 저주했다가 저주 가운데서도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범죄에 대한 징계로 저주는 하시지만은 결국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자손을 보호해야 생육하고 번성할 거 아니에요. 보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되지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죠. 거듭 얘기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결실이다.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서 양쪽 가로 1번 보면 아담이 아벨을 살해하는 내용이 나오죠. 살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근거는 그 세 번째 문단의 근거 보면 아벨 살해 전에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는 그런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섭리에. 그래서 이를 근거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범죄 행위와 이에 대해 심판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바로 지금 이 대목입니다. 그럼 1절로 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출생을 하죠. 출생했는데 아벨과 제물은 연합하고 가인과 제물은 연합지 않았다. 아벨은 양치는 자기 때문에 자기가 기른 양을 잡아서 피로 결국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곡식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양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근이 되죠. 형제간에 가인과 아벨 사이에. 그래서 결국 여기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벨이 드린 양을 잡아서 피 제사를 드린 것은 장차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해서 피 흘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대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것처럼 장차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죠. 그 다음 4장 6절로 8절에 보면 가인이 질책을 듣고서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가 왜 그렇게 분하여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사는 자기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질투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성 중에 어차피 인간 사회에서 가장 쉽게 발로되는 것이 시기질투, 욕심에 의한 시기질투죠. 욕심이 많으면 시기질투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내가 욕심이 많은데 욕심대로 안 채워졌어요. 나는 하루에 100만 원씩 벌고 싶은데 나는 안 벌리고 친구는 하루에 500만 원씩 번단 말입니다. 그런 거 못 견디죠. 담잠 안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이 진리죠. 그래,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욕심. 아니 자기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데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던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 슬하에서 사랑받으며 살면 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림하고 싶고 살아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탕자가 재산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이것도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것이 이제 죄의 근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욕심. 욕심과 자기주장,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 행위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제대로 깨닫다가 보면 욕심이 필요 없다는 게 점점 깨달아지잖아요. 아, 욕심부리 아무 필요가 없는 거다. 필요 없는 일을 거듭하는 사람은 머리가 바보입니다. 머리가 잘못됐으면 필요 없다고 확신하는 일에 자꾸 반복하게 되죠. 그리고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암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면 나중에는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포기해버리면 절망해서 자살해버려요. 내가 꿈을 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독일하고 지금 마지막 남았다는데 막 기절할 사람은 안 나올라나 싶어요. 마지막 독일한테 지면 저 러시아 세계 축구대회 있잖아요. 이제 막 독일한테 지면 우리나라는 탈락하고 말거든요. 신락 같은 꿈을 안고 지금 시작을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이기고 싶다고 해서 이게 진위 아니고요. 물론 실력 차도 문제가 되지만은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말이 점점 없어지는 게 뭐냐면 젊은 아이들 하는 거 보면 참 가소로워요. 저거 다 쓸데없는 일인데 그런다고 젊은 사람들 쓸데없는 일이다 하면 또 잘못하면 뭐 또 막 구닥다리라고 천시당하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해봐라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과 욕심, 이것이 가장 경계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들인데 결국 시기로 인해서 제 동생을 갖다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한 가인을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저주를 해야죠. 그래서 저주를 하는데 범죄한 가인에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를 숨기려 하다가 질책을 당하는 내용이 10절까지 나오고요. 11절로 12절에 보면 거기 보면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유리하게 될 것을 언약을 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 한 곳에서 살지 못하고 가인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산다. 자, 그렇게 저주를 해 놓으시고도 또 보호를 해줘요. 보호해줘요. 보호하는 장면이 4장 13절로부터 5장 32절까지 나옵니다. 그럼 보호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자,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으니까 가인은 그 핑계대서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없애버리면. 그러면 이건 가인의 후손이 필요 없을 때 없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실 때는 가인의 후손이 필요해요. 악인도 악한 날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태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잖아요.
하늘은 이제 언급이 더 없고 땅이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빛이 비추라 하니까 어둠이 다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빛이고 일부는 어둠으로 나는 이게 첫째 날 창조란 말입니다. 그게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피조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태초의 영원한 세계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어놓은 하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창조됐고요. 그 다음 이제 땅에는 지옥이니까 땅에 어둠이 깊음에 있는 땅에는 지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과 지옥으로 딱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천국만 지을 수도 없고 지지도 아니하시고 지옥만 짓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항상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절대자만은 한 분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절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옥이 없는 천국은 절대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나님이 안 만드시고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천국과 지옥. 우리가 집을 지어도 그러잖아요. 화장실을 짓지 않고 안방만 잘 꾸며놓으면 다 화장실 돼버려 말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도 안방도 짓지만은 화장실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세계가 항상 천국과 지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 쫓겨난 세상에서도 지옥 백성과 천국 백성이 공존하는 아벨의 후손은 천국 백성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제사를 받았으니까 이건 안 받았으니까 지옥 백성이고 그래서 악한 날에 악인도 이 악인이거든요. 악인도 꼭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할 때 아담 내게에서 낳는 아들 가운데 택한 백성만, 다시 말해서 의인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악인은 절대 망한다. 그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도 어차피 아담의 아들이고 아벨도 어차피 아담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자손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아벨의 자손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래서 이 두 양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항상 생존하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리어 더 강해요. 이 가인의 후손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 과정에서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죠. 약자네요. 강자고 이건 형이고 동생이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러듯이 이 땅 위에 언제나 강자가 악한 세력이 세상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건 그건 당연한 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약하죠. 항상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약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를 뭐라고 고백하는 약한 것 같으나 내가 강하다. 내가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하다. 그렇죠. 바울의 호주머니에는 카드 한 장이 없어요. 지금 요즘은 카드 쓰지만 바울 당시는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가난뱅이지만은 나는 왜 부유한가? 내 배후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온 천하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이기 때문에 나의 뒷바라지에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이제 이 생각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바울이 말해야 돼.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하다. 바울이 그렇게 믿어지니까 고백했잖아요. 그럼 바울은 특제라 그렇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면 그렇게 믿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믿어지면 가난한 자 같거나 부유하다고 믿는 자가 욕심이 생기겠어요? 욕심이 사라지는 거죠.
욕심이 사라지는데 시기 질투가 나오겠어요? 누가 예를 들어 이번에 아파트 값이 2억이 올랐다고, 아파트 값이 5천이 올랐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이 속물아, 올라도 네 거고 안 올라도 네 거고, 그냥 종이 쪽집이 몇 장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그냥 간이 올라붙었다 내려붙었다. 그래서 얼굴이 시커맸다가 훤해졌다가 몇 번만 검어지고 밝아지고 몇 번만 그러면 그냥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그냥 바로 진행되잖아요. 올라가도 종이 쪽지고 내려가도 종이 쪽지고 살면 됐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욕심 부려서 쌓아놔봐도 날아갈 때 보면 싹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역시 가인과 아벨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속에 죄성이 가득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똑같은 아벨과 아담과 하와가 났으니까 똑같은 종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아벨은 선택하시고 가인은 버리신다. 버렸어도 보호해 준다 이 말입니다. 악인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야. 지켜주시고. 왜? 적당한 때 쓰시려고. 이 가인의 후손이 앞으로 필요해요. 앞으로는 언제 필요하느냐. 이 사람들이 번창을 해서 결국 세상을 물들어가는데 노아 홍수 심판 때 다 아니면 망할 사람이 아벨의 후손만 망하지 가인의 후손은 안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을 이들이 선두주자로 작용하는 거죠. 가인들.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음을 면하도록 하나님 보호하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꾸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게 가인과 아벨뿐인데 누가 있어서 가인을 쳐 죽이느냐 유리하다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는데 필요한 인물만 성경에 등장시키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1940년대에 출생한 박용기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인류 아담과 하와가 출생시킨 모든 자녀들이 다 나오는 줄로 알고 이거 성경이 엉터리다. 가인과 아벨 뿐인데 누가 가인을 죽이느냐. 천만.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가인 때만 아벨 이때만 해도 보통 900세 가까이 800세 900세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100세만 살아도 증손자 다 보잖아요. 보통 증손 100세만 살아도 증손 고손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 고손도 볼 수 있죠. 100세만 살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이 낳기까지 그 이전에도 낳았고 이후에도 낳았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정 집을 짓고 나면 그냥 몇 식구, 5식구면 5식구, 6식구면 6식구 이렇게 살면서 가족의 정을 이루니까 그냥 가족이라고 그러지만 따질 이때에는 완전히 용원시대 아니에요. 타락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저주의 상태에서 자식들 낳기 때문에 뭐 사랑해서 무슨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연환경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을 향해서 다 퍼져나가서 한단 말입니다. 각자가 어느 정도 잘하게 되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무나 만나기만 하면 그냥 또 남자가 여자 만나면 애기 만들어 놓고 또 가고 뭐 이러면서 막 번창하는 때기니까 형편없는 그런 시대라 말입니다. 그러다가 난제없이 가인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가다가 나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표 하나 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표를 주어서 죽음을 면하도록 해주시는 섭리가 바로 1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악인도 번창하게 하고 선인도 번창하게 한다. 우리들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같으면 이 세상에 악인들은 다 방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선한 분들만 다 살아남게 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들으셨겠지만은 뭐 공부 많이 하시고 서울대 나오고 힐라고 히브리어 공부하고 뭐 한다고 어느 이단에 가서 앞잡이 노릇하다가 왔던 분이
나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이렇게 성도대학을 하는데 부인이 어떻게 친구 따라서 와가지고 그때 마침 예정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는 회끄닥 돌아서 버렸어요. 가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막 토론을 한 거예요. 그게 열받아가지고 아내를 도저히 이겨먹을 수가 없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어느 놈이 우리 아내를 이렇게 버려놨냐. 한번 내가 찾아가 보면 그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푸푸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공부 끝나고 내 집에 온 손님이니까 점심이나 잡수러 가세요. 갑시다. 싫습니다. 갑니다. 그러니 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와서 식사하십시오. 은근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 내가 한마디만 묻겠는데요. 뭐니에요? 세상에는 악한 일이 많습니까? 선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일이 많죠.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악한 일이 많으면 악한 일은 사단이 할 거고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할 건데 하나님이 맨날 사단한테 지겠네요. 그런데 입이 딱 뻥해지고 말을 안 해요. 한참. 그래도만 좀 있다가 그 문제는 제가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연구하고 해답 얻으면 제가 오겠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안 왔어요. 아니 봐요. 하나님이 악인도 하나님이 보호하잖아요. 다 김정은이도 보호하고 트럼프도 보호하고 다 보호해요. 사기꾼들도 보호하고 살인자들도 보호하고. 왜? 그런 악한 이들이 있어야 더 악한 날에 악이 팽창하는 날에 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악이 팽창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이 팽창을 해서 최고로 악이 극에 찼을 때 마지막 이 악의 세력이 극에 찼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냥 쳐버려. 완전히 악의 세력을 쳐서 무적에게다 집어넣어야 뭐가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영광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악이 이 세상에서 팽창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호해야 아담과의 언약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당신의 능력의 영광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 여호와를 떠나 노 땅으로 가서 살며, 노 땅이 지금의 저 북쪽 러시아 일대 그 일대를 뜻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소련 그 지역으로. 그게 이제 노 땅인데 그 땅으로 가서 살면서 계속해서 번창하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벨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이 창세기 4장 25절로 5장 32절에 나오죠. 아벨에게, 자, 가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아벨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데 범죄한 가인을 저주했죠. 저주하고 지금 13절로 32절 거기에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죽은 아벨 대신 셋을 낳고 계속 자녀를 낳는 그런, 좀 보세요. 아담이 셋만 낳은 게 아니라 셋을 낳고도 또 낳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기 이전도 많이 낳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데 5장 6절로 32절에 보면 죽은 아벨 대신 낳은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이 번창을 합니다. 요 아벨 대신 셋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죽지를 않는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이 과정만 보면 누가 이겼다? 악인이 이겼다. 승리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벨 대신 셋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벌써 장차 지금 우리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형제들에게, 유대인 형제들에게 피살당해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사건으로.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 셋이 났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근거와도 같은 거. 그래서 이런 흐름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야 독자 이삭을 내가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하다가 이삭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재물이 없네요. 그러니까 가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인 자 죽었다가도 살려내실 분이니까 그걸 아브라함 믿고 이삭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죽이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죽이시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 이런 전능성을 또 한 번 여기서 보여주죠. 그래서 이 셋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가인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셋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해서 아담과의 언약을 아담과 맺은 3대 언약 가운데 자손 번창을 해 주신다고 하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5장 6절로 32절에 보면요. 죽은 아벨 대신 낳은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이 쭉 번창하는 내용. 그 이름 다 조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셋은 105세에 셋이 105세 때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낳은 후에 그러니까 105세에다가 87년을 보태면은 912세까지 살았잖아요.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런 이제 개인의 양력이 간당간당 소개되면서 계속해서 셈의 후손이 번창하는. 그래가지고 마지막 누가 나오느냐 하면 노아가 나오죠. 제일 끝에 부분에 한번 보세요. 31절.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32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예,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은 사건으로 바로 32절까지 해서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아담에게 했던 첫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언약이 이루어져 가죠. 쭉 그대로 언약대로 가인의 후손도 아벨의 후손, 아벨은 죽었지만 셋이 태어나서 셋의 후손으로. 그럼 여기서 명심하실 것은 셋의 후손에서 노아가 나왔다. 이 정도는 그저 딱 기억하고 계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노아는 아벨의 후손이죠. 아벨 대신 셋이 나와서 셋의 후손으로 노아가 태어났으니까 이것이 바로 언약 계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결국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저 언약을 이루실 그 계열이 아벨, 셋 다음에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제 어디가 나오니 유다.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야곱에서 유다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셋이나 아벨은 메시아의 모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양 잡아서 피 흘려드리는 걸 받았다는 것은 장차 이렇게 그 후손 중에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상 위에서 자기 몸을 피 흘려 제물로 드리실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6장부터) 8장까지 보면
인류를 홍수로 심판한다. 인류를 홍수로 심판. 6장 8장이죠. 이게 이제 3번이죠. 3번. 그러면 2번은 가로 없는 2번이 아담과 자손을 보호하는 내용. 아까 바로 아담과 자손을 보호. 이게 이제 3장에서 5장까지. 그 이전 1장에서 2장까지는 이제 아담 천지 창조하고 아담에게 이제 아담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타락한 여기지. 아담의 자손을 타락한 아담의 자손을 타락한 아담을 보호하고 자손도 보호하고 그리고는 이제 보호했다가 또 인류를 다 홍수로 심판해 버리잖아요. 왜?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런데 폐괴와 심판의 준비 나와요. 심판의 준비. 방주를 만드는 거죠. 그게 6장. 그 가운데 양쪽 가로 1번 번성한 인류의 폐괴. 폐괴. 타락이란 얘기죠. 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손을 보호해서 가인과 아벨 대신 셋의 자손이 번창하게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번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해요. 이유는 인류가 다 폐괴하고 죄가 관영하니까 심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뭐 심판 준비할 거 뭐 있어요? 이 준비가 구원을 위한 준비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다 멸하지 않고 남겨놓는 거, 이게 노아의 가정을 남겨놓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가정을 살려놓는 것은 그 노아의 가족 가운데 아들 가운데 셈을 구원하고, 셈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해 놓으신 아브라함,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들어서 이 땅 위에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그 뒤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섭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담 지으실 때 마지막 아담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때 배웠지만 하나님은 시작할 때, 창조하실 때 끝을 정해놓고 역사를 시작하실 때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정해놓으시고 그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신다. 그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노아 홍수 중에서 홍수 심판에서 노아 가정을 살리는구나. 예수님 오시겠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속주신 메시아가 오신다. 이 소망이 안 끊어지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노아의 자손에서 셈이 나오고,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10조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와서 야곱에게서 유다가 나와서 다윗왕, 다윗왕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죄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 이것을 보고 자꾸 구속사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러니까 구속사로만은 안 풀려요. 절대 풀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거죠. 처음 아담과의 언약을. 그다음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는 건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단계가 더 들어가네요. 왜 이런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가? 첫 아담의 후손을 왜 결국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가? 아담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럼 언약 맺어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구원해 주었다. 그러면 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가?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단계가 더 올라가잖아요. 근데 중간 단계에서 자꾸 구속상황 가지고 성경을 보려니까 해답이 없죠. 절대 떨어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었는가? 이것도 해결을 안 돼요. 그러니까 유명한 통합식 주석가인가요? 통합식일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이제 말씀 이 공부를 좀 하시고 나서 좀 뭔가 빵긋하니까 이 양반이 이제 그분이 유명하다니까 찾아갔어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하나 질문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더래요.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나도 지금 천국 가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물어볼 말이네. 그게 해답이 안 떨어지는데 그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이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러니까 성경 알고 믿으려고 하지 말아라. 성경 아는 건 아는 사람은 없다. 성경은 모르는 게 정상이다. 그냥 몰라도 그냥 읽기만 해라. 그리고 무조건 믿어라. 그러니까 뭘 따져서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지니까 그냥 무작정 하라는 대로 하면서 믿어라. 그러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돈 벌어서 11조 열심히 내고 목사 말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성경 읽고 공부하려고 그래. 그래 목사님들이 제일 겁난 것이 어디 성경 공부한다는 건 제일 싫어해요. 성경 공부한다는 건 그 말은.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 자칫 잘못하면 낙심하니까 아이고 배워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에휴 때려쳐 버리자.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단으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목사님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려면 똑부러지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관통되도록 쫙 정리해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한 방법이로구나. 방법. 그러니까 목적은 아니에요. 성경 기록의 목적은 여호와 살아계심과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고 기록 방법은 바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방법인데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이제 구속사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세 단계나 내려와서의 내용을 갖다가 이것이 성경 단줄 알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 이걸 그냥 성경의 주제로 삼고 그것만을 전해오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은 다 교회에서 다 떠나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구원 받을지 천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없는 놈은 천국 가라고 자꾸 하고 가만히 보니까 뭐 목사님들은 뭐 천국 갈 생각은 안 하고 돈 모아서 뭐 어디다 해외에다가 뭐 별장도 사놓고 뭐 자식 주고 마누라 주고 다 그러던데 뭐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어리숙하니 순박한 양반들 어리석다면 좀 기분 나쁠 거니까 순박한 양반들은 아이고 주의 종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충성해야지 그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는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바보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 내 멋대로 살아라. 간섭받지 말고 다 내 멋대로 살라 이거예요. 왜?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다. 내 멋대로 다 각자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 아닙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내 멋대로 살자. 그래서 앞으로는 결혼하려면 서로 간섭하지 말고 너 벌면 네 재산, 내 벌면 내 재산 따로따로 재산 갖고 우리 서로 만나서 차 마시다가 야 우리 그냥 오늘은 같은 침대 쓰자 상의돼서 하면 그냥 같이 하룻밤 같이 자는 거고 그러면 네 방 따로 있고 내 방 따로 있고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귀찮으니까 요즘에는 뭐
알파고. 그렇게 행복하대요. 알파고 딱 하나 데리고 살면. 아직은 사람 몸도 아닌데 이런 요런 물건인데 알파고 사다가 가면 나 직장 다녀올랍니다. 아이고 오늘 또 수고하시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남편 녀석 아침에 가면서도 다녀온단 말도 않고 내버려두고 그 쓰레기 좀 치워 청소 좀 하고 이따구 소리나 하고 나가는데 그 남편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옆으로 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런 패괴한 세상에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는데 왜? 이 심판을 준비하는 이유는 심판 준비. 물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영광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잖아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뭔가? 우선은 살아계시다. 존재를 알려주려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신 5대 속성,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 이 5가지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상을 몽땅 심판할 때 하나님의 전능성이 와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전능성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 방법이죠. 물심판도. 그 가운데서 또 노아를 딱 살려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성, 내 맘이다 이거야. 내 맘이다.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이 뭐 선택하고 불선택하고 버리시고 하는 게 하나님 자기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아주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당신 장가 갔는데 그때 장가 갈 때 선 몇 번이나 봤어? 그러니까 5번 봤대요. 근데 5번 본 여자 다 데리고 살아야 공평하지 마. 근데 왜 지금 여자만 데리고 사냐? 그랬더니 멍하니 있어요. 그거야. 네 맘대로 그랬지. 내 맘대로 그 여자하고 지금 사는 거 아니냐. 공연히 내가 지금 여기서 정색을 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 맘대로 한다. 하나님이 당신 맘대로 못하냐?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노아를 살려준 거야. 다른 건 다 싫으니까 다 죽여버린 거고. 그게 하나님 주권이다.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기본에 의해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불공평하다 공평하다 따지는 거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 따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대로 하나님도 싫어하십시오 그 얘기랑 똑같아요. 아니에요. 정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인간이 좋아하고 왜?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안단 말입니다. 좋고 나쁜 걸 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누구를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적수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인간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내쫓은 거 아닙니까? 내쫓아서 지금 여기도 물로 다 심판하는 거고요. 그래서 6장 1절 4절에 보면 육체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다 나오죠. 육체가 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3장 초도에서 가죽옷을 입혔다. 육체를 입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된 거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육체, 물론 쫓겨난 이후로 다 육체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난 자손들이란 말입니다. 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대로만 사니까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거듭나고 중생했단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바로 육체된 인간들이 노아 당시에 전부가 다 패괴해졌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대로 다 인간 자기들 좋은 대로 사니까. 그거 나오죠. 자기들 좋은 대로 마음대로 여자를 취해서 살아가고 자기들 좋은 대로 다 행동 다 하고 그 하나님은 전혀 거리가 멀고 이래 놓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5절로 8절에 보면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을 진멸하되 노아는 은혜를 입혔더라. 이게 노아는 의인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타락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혔다.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줬을까? 자, 행위대로라면 노아도 불심판에 죽어야 돼요. 그럼 노아 죽어버리면 인류가 끝났죠? 완전히 인류가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2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언약이 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 노아까지, 노아 당시에 노아까지라도 다 한 사람도, 왜? 다 죄이니까, 다 폐교했으니까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이루어 갈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이죠. 안 그래요?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겨놓는 이유는 우리가 얼른 보면 참 노아는 좋겠다. 노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는 뭘 이쁘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을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솔직히 말하면 노아를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왜? 당신을 계시를 해야 하는데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계시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노아까지 죽어버리면 이미 아담과의 언약이 다 파괴되는 거란 말입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신실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고 전능성도 무너져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 거다. 은혜를 입힌 거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탕자 비유도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가 자식이 돼지우리에서 돌아왔는데 정말 은혜 베풀죠. 책망도 안 하고 잔치 베풀고 새 옷 갈아입고 금가락지 끼우고 은혜 베풀잖아요. 아들을 위한 겁니까? 부모 당신을 위한 겁니까? 당신을 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 영리한 아들놈들은 그걸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 용돈 좀 올려달라고 하고 아버지가 뭐 어쩌고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려면 뭐로 나눴어요? 옛날 같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할 말이 있지만 요즘 세상은 어머니 아버지가 할 말이 그럴 바야 뭐로 나눴냐 이거야. 네. 맞잖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로 나눠 그럴 바야. 용돈도 제대로 못 주고 공부도 제대로 안 시키고 아버지 나 유학 갈래요. 야 내가 월급이 얼마냐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아버지 그럴 바에 나를 뭐로 나눴어요. 다 자살할 일이죠. 부모로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무조건 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목종하고 효도해야 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위해서 은혜를 준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그런데 왜 울고불고 은혜 달라고 할 건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이제 알고 나면 하나님 주시겠으면 주시고 안 주시겠으면 마십시오.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아람 왕이 쳐들어왔잖아요. 히스기야 때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서 막 그냥 야지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모독하고 막 왕을 모독하고. 그리고 또 편지를 보내잖아요. 사신을 통해서. 보니까 막 하여튼 온갖 비난과 욕설이 담겨 있으니까 그거 갖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딱 하냐. 여호와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말에 여호와 이거 보십시오. 결국 아람 망했잖아요. 도망가 버리고. 왜? 그 나라가 망하면 히스기야가 망하면 누가 하느냐면 히스기야 망하면 다윗 왕국이 망해요. 다윗 왕국이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 왕국 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못 와요? 못 오잖아요. 다윗 자손으로 나와서 다윗의 왕통을 따라 예수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저 아람 왕이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모독하고 멸망시키려고 난립니다. 편집해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기도하는 거 보면 첫 마디가 여호와여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보내기로 이미 예정해 놓고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게 이제 아담에게 언약한 거 아니에요. 아담에게 통치한다. 그래서 마지막 통치자인 마지막 아담 예수가 올 것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여호와여 그러니까 아람 왕이 남쪽 유다 치지 못하고 갔잖아요. 하나하나 성경 읽다가 보면 늘어나는 것이 속된 말로는 배짱만 늘어나요. 죽일 테면 죽이고 말 테면 마십시오. 그게 좋은 말로 말하면 확신이죠. 확신. 절대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확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고 그 다음에 6장 9절로 12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과 땅이 폐교의 강포가 충만함을 갖다가 계시하는 거. 노아의 사적.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노아 자신이 행위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의롭다함을 주어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노아만은 의인이었다. 그게 아니에요. 노아도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켜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 얻도록 하시는 섭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6장 13절로부터 우리가 점심 식사하시고요. 양쪽 가로 2번부터 해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전 시간도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오직 힘 있는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귀한 종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